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언약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쓰여진 말씀은 구약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옛 언약.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Old Testament, 옛 약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주신 약속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약속, New Testament라고 합니다. 구약의 옛 약속의 핵심은 뭐냐면 죄인된 인간에게 예수를 구원자로 보내주시겠다 하는 것이 옛 약속입니다. 아멘을 크게 하면 우리 이번에 가이드한 분이 자손 8대가 축복받는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신약 성경은 이미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오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오실과 오시는 단어요. 오실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한 후에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언약과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약속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자유와 해방, 구원에 대한 그러한 약속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해방이 되고 70년이 되면 다시 고향으로 곡으로 돌아오고 곡이 회복되고 재건될 것이라는 그런 위로의 책인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언약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사람과 사람의 최고의 약속은 무슨 약속일까요? 결혼 약속입니다. 결혼 약속. 그 혼인 신고 때에 혼인할 때 서약을 하잖아요. 이게 최고의 언약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최고의 언약이 바로 결혼 언약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서 그때는 약속을 했어도 못 지키는 경우가 있고 파기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사랑과의 약속, 부모와 자녀와의 약속, 이러한 약속들이 잘 안 지켜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언약, 다른 말로 말하면 계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계약을 수립하실 때 주권적으로 삶과 죽음 그리고 축복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백성 간의 영원한 약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5절,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면요, 보통 사람과의 언약은 A와 B가 사인하잖아요, 약속을.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사인이 없어요. 하나님은 일방적이에요.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에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라. 저 하늘의 무별을 세봐라. 셀 수 없습니다. 그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직 약속의 자녀가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됐습니다. 이 믿으니가 히브리어로 아멘입니다. 아멘이 우리말로 믿으니라고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은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멘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겨 주셨더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에게 약속을 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계약 과정에 제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소나
양, 동물, 짐승을 절단하는 것입니다. 이건 중동의 문화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짐승을 딱 반으로 죽여서 나눕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약속한 것은 죽기까지 지켜야 된다는 서약 할 때에 짐승을 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동에서는 사람들이 인간과 인간이 약속하였는데 한쪽이 파괴하면 당신도 이 짐승처럼 죽을 수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약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오라고 창세기 15장 9절에 말씀했어요. 이제 계약을 맺기 위해서 가져와라. 양과 산비둘기, 수양을 가지고 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가져다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이렇게 마주대어서 놓았습니다. 새는 쪼가지 않았는데요. 솔개가 와서 날아다니면 솔개를 쫓아버렸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짐승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마주대하는 것은 꼭 지켜야 되는 언약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띄워놓고 사람들 하여금 지나가게 합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이 새와 짐승처럼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주리라.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저출산으로 인하여서 미래가 어둡습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거기 처음에 예배드린 곳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제 산골 마을에 있는 아이들 여기저기서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제자 훈련된 아이들만 선교사님이 불러 모았어요. 학교가 방학이라서 아이들 불러 모아가지고 아이들 한 200명, 어른들 100명에서 한 300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조그만 예배당 공간이 주일학교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200명이니까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걔들이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은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난 그걸 볼 때 너무 속상했어요. 왜 속상합니까? 기쁘지? 그러니까 옛날 60년대 70년대 제가 주일학교를 맡아서 봉사할 때는 아이들이 교회들마다 가득 찼는데 지금 교회마다 아이들이 없으니 얼마나 속상하냐.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초등학교 입학생이 금년에도 140여 개 초등학교가 입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나라 미래가 어둡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리라. 우리나라가 이러한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창세기 15장 13절 보니까 내 자손들이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손들은 거를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압제하게 되리라. 괴롭히게 되리라. 하나님은 먼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 네 자손은 창세기 15장 15절 보니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여 장사가 될 것이다. 여러분의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장수하고 평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 너는 장수하다가 네 조상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제 이 자손들이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애굽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랬어요. 약속을 하면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디스
문명의 발상지 유프라디스 땅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또 다윗에게 맺으신 언약은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다윗에게,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과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1절에 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맺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맺은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2장 31절의 그 언약,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설할 날부터 이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용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에게, 따라서 주여 나에게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에 회복을 주옵소서.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많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양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소상공인들 또 기업가들 많이 파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되지 않아서 이자를, 직원들 급여를 주고 이자를 못 내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고 연체율이 점점 늘어나서 은행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저축은행은 수천억이 지금 연체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의 경제적인 한 부분에는 겉으로는 크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가계대출 또 국가부채 천조가 넘어가고 있어요.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남북 간에 점점 지금 대치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아무렇지 않지만 외국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안한 나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같은 민족이 분단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 없습니다. 전에는 독일이 서부 독일과 동부 독일인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거기는 자유통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베트남도 베트남의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전쟁이 나가지고 결국 공산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자유주의든 공산주의든 통일했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남아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이 어떤 경우라도 공산 통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이 땅에 자유 대한민국이 영원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전교조들이 잘못 교육을 시켜가지고 초등학교 아이한테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가르쳐가지고 어떤 장로님이 교장 선생님을 쫓아갔답니다. 쫓아가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시정해달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윤리와 도덕이 타락되고 알코올과 마약이 확산되고 있어요. 젊은 청소년들이 세계 제1위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고 2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노년층들이 고독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 소득은 일본을 앞섰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은 피폐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이 회복돼야 되고 믿음이 회복돼야 되고 가정이 회복돼야 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윤리와 도덕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되게 해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볼 때도 1910년에 일본으로부터 강점을 당해서 일제 강점을 통하여서 군대가 해산이 되고 또 외교권이 박탈이 당하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해서 많은 온갖 수모와 고통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1950년 6.25 전쟁에서 3년 동안 같은 민족끼리 전쟁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전쟁고가가 생겼습니다. 1950년 전쟁 이후에 세계 3대 빈민국 중에 한 나라로 우리 남한민국, 대한민국이 위기를 당했습니다. 이제는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이 우리 사우스 코리아를 축복해 주셔서 이와 같이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저 북한이 남한보다 지하자원이 많습니다. 먼저 복음이 그쪽으로 가서 평양에 신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한국이 복음화가 시작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실하게 저 북한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런데 공산화가 되고 나서는 교회가 폐쇄가 되고 목회자들이 숙청이 되고 처형당하고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도 역시 다 빼앗기게 됐어요. 이게 공산주의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 영원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 사회주의 국가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나라들을 제가 다 다녀봤어요. 이론은 좋지만 우리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것 은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축복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선교지 갔다 오면 감사하고 선교지 와서 감사하고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저 북한에 태어났더라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를 뻔했어요. 목사가 되기는커녕 신학교도 없는데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할 때마다 저 북한 동포들이 불쌍합니다. 저 사람 북한 동포들이 나쁜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나쁜 거예요. 지도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저 김정은이가 지금 이 베를린 장벽 마냥 이 벽을 일부 쌓고 있어요. 그리고 지대를 묶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저러는가 했는데 밤늦게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 토론하는 걸 잘 들어봤어요. 전문가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북한의 젊은이들은 이 우리 남한을 잘 알고 있고 남한 드라마나 이런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보다 들키면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지식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북한이 독재 정권, 세습 이런 데 불만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폭동이 일어나고 또 수백만 명이 밀려 내려오면 독일처럼 되니까 막는 거예요. 스스로가 막는 거예요. 못 내려가게. 우리에게는 이렇게 자유를 주시고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시편의 기자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지금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예? 자유가 있는 거 감사하고 마음껏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3절에 또 이와 같이 약속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오늘 숙제 낼게요. 싱글인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부부가 있는 분들은 집에 가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아멘은 소리가 전혀 안 들렸어요. 아침에 싸우고 왔습니까? 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이 영원한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잘못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등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없는 거예요. 태양은 언제나 떠 있어요. 먹구름이 있어도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단 말이에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범죄하면 그를
징계하는 거예요.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예를 들면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쳐왔다. 그래서 내버려두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혼내가지고 다음부터 그러지 못하게 해야 사랑이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고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쇠사슬로 끌어서 내가 너를 이끌었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거나 하나님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아니면 주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4절 말씀에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얻을 것이니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바빌론에 가서 포로 잡혔지만 장구치고 북치면서 즐겁게 나올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회복의 은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시는 회복이 뭡니까? 23절 말씀에 보니까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연고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 내가 그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빼앗겼던 축복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회복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비슷한 게 많아요.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솔로몬 이후에 나눠져서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나눠졌잖아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종노릇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됐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회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회복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신앙의 회복을 주시고 참된 자유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포로에 돌아올 때에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는데 2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25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모든 연약한 심령을 육체의 질병도 치료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상한 심령, 연약한 심령, 상처받은 심령이 치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치료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정신과 의사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해주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족시켜 주셔야 되고 상쾌하게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약속은 뭡니까? 장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새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축복이 있을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보이는 예루살렘이 성곽이 재건되고 나라 민족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강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잖아. 읽는 걸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우리 함께 불러봅시다. 오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끝.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 더 부르고 싶은 사람은 이따 예배 끝나고 밥 먹으면서 부르세요.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요. 왜? 영원한 사랑으로. 그 이사야 선지자는 내 아버지는 내 부모를 나는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라. 혹시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병들고 힘들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 나 버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31절입니다. 여호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릅니다. 32절에 이 언약은 그 조상들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과 맺은 것과 같지 않니. 이것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언약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뭐가 되었다? 남편이 되었다. 32절에 보니까 여러분 남편 이름이 누군지 불러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은 누굽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불러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집에 가서 이러다 보면 이게 월급을 타서 안 줄 텐데, 육신의 남편은 남편이지만 영적인 남편은 예레미야 31장 3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남편이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내 편에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새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온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은 난민 안 돼봐서 난민이 뭔지 잘 모르시죠? 집 없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노숙자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홈리스. 이 난민들은 국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조국이. 이제 국가가 전쟁이 일어나든지 또 무슨 위기를 맞이하면 국경을 탈출해가지고 다른 나라 가면 난민이 되는 겁니다. 유럽에 가면 난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면 도적이 엄청 많아요. 유럽에 식당 가던데 이제 보통 밥 먹을 때 여성들이 가방을 메고 다니다가 의자에다 걸쳐놓고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스페인에 갔을 때 누가 땅바닥에 한국 돈을 갖다 많이 10,000원짜리 뭐 1,000원짜리 많이 흘려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게 뭐지? 그 사람들이 집중했는데 가방을 딱 가져간 거예요. 이 난민들이 그래요. 난민들은 어렵어요. 그래서 스페인의 해변가에 가서 난민들이 모여 있어서 사진째 못 찍게요.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배를 타고 보트를 타고 메콩강 줄기를 타고 이렇게 캄보디아까지 올라왔어요. 거기에 큰 호수가 있는데 제주도에 2배 내지 3배 되는 호수예요. 돈네샵이라고.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육지로 올라오지 마세요 막으니까 그들이 그 강가에서 혹은 강 안에서 나무를 구해다가 집을 짓고 물 위에 떠 있어요. 고기를 잡아가지고 먹고 살아요. 지금도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죽으면 강에다 던져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 물을 갖다가 가라앉아서 정리해서 먹고 살아요. 처음 제가 거기 왔을 때에 처음 제가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안 가봤을 때 한번 돌아보려고 선교가 아니라 여행사당에서
베트남과 캄보디아 첫째 베캄 여행해가지고 신청해서 가봤어요. 이제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섞여 있더라고요. 인천서 오고 부산에도 오고 이렇게 해서 패키지로 갔는데 거기를 처음에 갔어요. 버스가 딱 멈추니까, 요즘은 없어졌어요. 버스가 딱 멈추니까 아이들이 20, 30명 탁 줘서 $1 이러는 거예요. 근데 달러가 몇 개? $1. 잠자고 일어나면 벽에다 놓으려고 놓은 것뿐이 없어가지고 $1 몇 사람 못 줬어요. 그 가슴에 늘 맺혀 있었어요. $1를 충분히 가져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1도 안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갔어요. 갔다 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가이드가 우리한테 뭐 간식거리, 음료수를 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던져주라고. 그 조그만 쪽배는 이렇게 지나가고 사이사이로 지나가고 우리는 던져주면 집으로 골이 나면 좋은데 물속에 들어 아이들이 막 뛰어돌아가지고 수영해가지고 그 과자를 건져 먹고 비닐봉지에 쌓여 있으니까 캔을 건져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두 번째 갈 때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해서 엄청나게 많이 싸가지고 왔어요. 싸가지고 갔는데 선교 집회 하면서 먼저 들리는데 다 풀어버려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두 번째도 실패했어요. 이제 세 번째 남았어요. 아직은. 지구상에 이 난민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이 국가관이 확실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영원하도록. 하나님은 그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마음에 두고 33절 말씀에 보니까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우리 마음속에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내 말씀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24절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라.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으리라 정죄하며, 이것이 언약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어도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주여 이 땅 고쳐 주옵소서. 대한민국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듣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은 나라가 황폐해졌고 이스라엘 나라가 황폐해졌고 남유다가 황폐해졌고 바벨론을 끌려갔지만 건져가는 데가 회복시켜줘서 소고치고 북치고 기쁨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줬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나는 너희 남편이 되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 믿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믿음의 명문 가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이 말씀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393장 함께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니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고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冬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고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고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고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내 죄를 내 죄를 사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오늘의 힘내고 내일에서 주만이 만복을 내리소 아멘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고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합시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싸우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난 손들을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신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회복의 축복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립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린 손길에 하늘문을 여시고 쌓으시는 축복으로 복을 나누어 주옵소서. 감사하는 손길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선교하는 손길에 풍성한 주로 채워 주옵소서. 장학 건축인도 보육원 구제한금 천문제 머리 드립니다. 심는 자에게 심을 것과 먹을 양식을 주시고 약속이 싸우니 많이 심고 많이 거두신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